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항상 두 분께서 나와서 찬양하실 때 그 합을 맞추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하실 텐데 참 감사한 찬양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저희들이 잠깐 보면은 갑자기 왜 이렇게 오늘 또 고난 주간도 아닌데 사순절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가 등장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평안하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향해서 나아가야 할 자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본문으로 결정을 해봤습니다. 날도 좀 더워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컨디션도 좀 이제 좀 다운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좀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제 더위 때문에 좀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들이 조금 더 이제 믿음 가운데서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조롱한다, 이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상대방을 비웃거나 깔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상대방을 내가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사이에서 이제 상대방을 조롱한다는 것, 그것이 언제적부터 과연 시작이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도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던 것을 보았고요. 그 이전의 그 역사들, 그 한참 예전이 됐던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 신화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로 약자들이나 약자들이 이제 권력자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롱이라고 하는 언어적 유희와 행동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 와서 이 조롱이라고 하는 언어적 도구는 그 강자와 약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데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의 기사가 딱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쭉 있습니다. 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인터넷 기사 혹은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그 글들 가운데 진지한 글들과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들, 그리고 긍정적인 글들, 그런 분류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이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조롱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기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문화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뭔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가볍고 단순하게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로, 상대방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어투로 툭툭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무엇인가를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것도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롱하는 것으로 그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사회적인 권위에 눌리고 불만에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향한 조롱의 미소와 조롱의 말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광대들이 하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광대라고 하는 사람은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인형, 아니면 연극, 이런 것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판소리나 줄타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예능을 보여주는 천대받는 직업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을 이제 대적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을 이제 깎아내리려고 자기가 직접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광대를 이제 궁궐로 불러서 그 앞에서 이제 공연을 펼치면서 그 광대들이 자기를 적대하는 그 적대 세력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모두 광대가 되어서 이제 조롱꾼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정적인 파장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자기가 한 그 부정적인 말과 조롱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조롱을 하고 내가 이 비난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그 조롱과 비난이 일부의 교회를 향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여파와 영향력으로 파급이 돼가지고 그 다른 교회,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전히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과 교회들을 함께 조롱하며 싸잡아 비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손길도 많이 버려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부정적인 파장을 이루는 이 조롱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게 아니라 조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와 신앙과 믿음과 주님을 향하여 조롱의 미소와 조롱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요구받거나 응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놀리며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막 가슴을 아파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신 그 조롱과 그에 대한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로서의 성도들이 받는 조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답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군인들과 그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어떠한 믿음의 대답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인들은 자신이 조롱하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참고 견디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등장하는 빌라도의 그 관저에서 채찍을 맞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째서 이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심한 고초를 당했는가? 주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참고 견디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고 참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도 또한 함께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신 그 조롱과 핍박,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밖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음을, 그 조롱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대상,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의미는 우리에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는 매우 당연한 대응책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함께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 나를 때렸으면 나도 그를 때려야 한다. 누군가 나를 상처 입혔으면 나도 상처 입히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이제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내가 상대방을 2대 때리는 것으로 나는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해보복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왠지 진 것 같다는 생각, 내가 뭔가 이제 내 가운데 있는 분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른 다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말씀이며 동시에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조롱받고 핍박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처지에 처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이제 그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당하는 그 조롱과 핍박 가운데 주저앉고 이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렵지만 사랑의 행동, 사랑의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죠. 제가 간단한 예화를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독재자의 횡포가 심한 어느 나라에서 그 독재자의 횡포에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간 수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이제 중심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 수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요. 그 수녀가 감방 안에서 이제 갇히게 되었고 그 감방 안에서도 또한 꿋꿋하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수녀를 이제 간수들의 횡포가 심한 그 감옥으로 이제 옮겼고요. 그 교도소에서는 이제 하루에 딱 한 번 5분 정도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녀를 담당하고 있는 그 간수는 그 감옥 안에서 포악하기가 으뜸이었습니다. 매일 이제 수녀가 이제 그 조그만한 철장문을 기어 나와서 운동을 하러 나갈 때마다 싸대기라는 듯이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수녀는 그 사람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포악한 간수가 매번 이제 그 일이 반복되니까요.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토록 구박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날마다 나에게 이렇게 그런 인삿말을 건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녀가 대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뺨을 맞으셨을 때 느꼈을 감정을 나도 이제서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이제 운동을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오던 이제 수녀는 이제 그 간수가 울먹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에게마저 축복의 말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수녀가 자신을 때리는 간수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도리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뿜었다면 그 간수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포악한 간수를 변화시킨 것은 수녀가 날마다 건넨 사랑의 말과 또한 사랑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의 방식은 무슨 방식입니까?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변화를 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자기를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 주님의 사랑의 행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 그 군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조롱하면서 모욕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님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군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군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조차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이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다르게 행동한다면, 내가 그동안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에 의해서 다른 모습을 버린다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군인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인내의 결과, 주님께서 하셨던 이 사랑의 모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의 열매로 거듭 결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최소한 한 명의 군인, 그 군인은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말미암아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한 이 백부장의 고백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연관지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고백한 이 백부장과 고넬료의 가정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가정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성경은 이제 그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군대로 이야기한다면 부사관으로 해당되는 원사급에 해당이 됩니다. 좀 이제 부사관 가운데서는 좀 이제 직책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대라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이제 한 다리 건너 두 다리만 되면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그 군단 그 구성을 살펴보면 4,500명이 하나의 군단으로 이루고 있고요. 그 군단 가운데는 최소한 45명의 그 백부장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가지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그 백부장과 고넬료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과의 그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께서 조롱받는 가운데 행동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도 에이 그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랑의 목소리와 사랑의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지는 않겠죠. 쉽게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번 한다고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세 번 한다고 세 번, 네 번 한다고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을 보여줄 때 그들 가운데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모습을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한 사람은 존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마 병사들은 주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조롱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은 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이제 치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하지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위에서 죽여야 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심한 폭력을 휘두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서 이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고자 했죠. 만약에 예수님을 갖다가 때리고 이제 핍박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로마 병사들 가운데서도 그거는 상당히 문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곤란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그 공을 들여서 주님을 조롱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서 이제 일단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온 군대를 모으죠. 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수의 인원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롱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들은 굳이 예수님을 왕처럼 만들어 놓고 조롱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우선 자색 옷을 어디서 구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힙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쓰던 그 망토, 등에다가 걸치던 그 망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선가 구해온 그 자색 옷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그 염료라고 하는 것,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값싼 물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비싼 물건이었다는 거죠. 염료가 들여진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매우 가치가 있는 옷감인데 그 옷을 어디선가 구해다가 예수님한테 입힌다는 거예요. 어디서 났을까요? 근데 심지어 그 옷을 갖다가 그냥 입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겨요. 상처가 이제 그 옷을 벗기면서 찢어지겠죠. 딱지가 지었던 그 상처들이 벌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피가 흘렀겠죠. 옷을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색 옷감을 입힙니다. 자색 옷에 피가 묻으면은 그 옷감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옷을 입혀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근처에서 자라나는 뾰족한 가시덩굴을 가져옵니다. 가시덩굴로 혹시 면류관을 만들어 보신 혹시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면류관을 만들어 볼 기회가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만드는데 상당히 공이 들어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그 머리 사이즈에 딱 맞는 면류관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시 면류관 들기도 그 힘들고 이제 좀 들다가 손가락이 찔릴지도 모르는 그 면류관을 굳이 그걸 이제 면류관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조심조심.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등장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등장하고 평행복문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갈대를 어디서 꺾어옵니다. 갈대를 가져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손에다가 쥐어주기도 하고 그걸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는데 그 갈대는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뜰 안에서는 쉽게 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집무처의 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총독의 집무처가 가지는 그 뜰이에요. 조경관리가 어땠을까요? 꽃이 있으면 꽃이 있었지 갈대나 가시덤불 같은 게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은 그걸 어디선가 구해와서 이제 그거를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딱 입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시덩굴과 갈대를 찾기 위해서 나름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흔치 않은 물건을 찾아다가 예수님한테 줬다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거기 없었으면 밖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그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립니다. 주님 평안하십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들은 굳이 밖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힘든 거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씌우고 들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나름 수고와 정성이 들어간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군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것을 살펴볼 때 그 사람들은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짓밟고 있는 사람, 내가 괴롭히는 그 상대방이 꺾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를 더 심하게 괴롭히고 심하게 조롱하는데 정성을 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괴롭히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 눈빛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꺾기 위해서 더욱더 심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은 아마 이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시작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괴롭히는 데 있어서 그 눈빛이 죽지를 않아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 그 신음소리 내지만 자기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군인들은 오기가 들었고요. 군인들은 수고로의 그 예수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뜰 안에서 온 사람들 모아서 예수를 조롱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이제 너는 별것도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별것도 아닌 것이. 어차피 죽을 녀석이 뭐 그렇게 도도한 척하느냐. 너는 어차피 조금 이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건데 그렇게 도도한 척해도 소용이 없다. 뭐 그렇게 대단한 척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조롱을 참고 견디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신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군인들이 그토록 공을 들여서 조롱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모습이 안쓰럽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불쌍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입을 놀리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봅니다.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흠도 없고 죄도 없이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감당해내는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우리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불쌍한 주님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당하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를 불쌍과 동정과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는 고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조롱의 의미를, 왜 그가 그런 의미를,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그 도움의 손길은 받을지언정 동정의 손길은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받는 그 조롱과 멸시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하는 조롱과 멸시는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는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 고난을 승화시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가 없듯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가운데 받는 그 조롱과 핍박이 주님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사랑을 핍박하거나 박해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조롱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주님께서 그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는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조롱의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자신을 멸시하는 군인들의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의 죄인이 된 이들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주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러나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두르고 피 묻은 손과 발, 상처 입은 얼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좌절과 슬픔이 주님께서는 함께 존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도리어 자신을 조롱하는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님, 평안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전혀 평안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평안하냐고 묻는 것은 조롱하는 말이면서 핍박이 담긴 말인 조소적인 물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비록 몸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해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완수라고 하는 그 마음은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지금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의 몸과 마음은 좀 힘들지는 몰라도 그가 지금 처한 몸과 마음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그 일을 잘 완수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작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조롱,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은 주님께 있어서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가야만 하는 길로, 당연히 그분께서 감당하셔야 하는 그 일로 생각하면서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괴롭고 힘들었으며 고뇌하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내 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벗어내 주시기를 원할 정도로요. 그가 받은 조롱과 비난과 그 고통은 수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어 몰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십자가의 구속은, 십자가의 구원의 그 길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단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당하는 조롱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런 일 분명히 당합니다. 군대 가면은 수없이도 그런 일들이 많이, 불합리한 일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기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런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나에게 들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들을 나에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다는 점,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르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같은 장 19절에서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기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의 병사들은 주님을 향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지, 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아마 정치적 범죄자였을 것이다. 아니면은 위에서 이 사람의 죄목을 가지고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칭했던 반역자다, 이렇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반역자인데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앞에 놓인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을 듣고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곳,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 단편적인 사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서 받아들인 사실, 그 사실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유 없는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부 사실을 가지고서 그들은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이 전체를 조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 단편적인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누명과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초의 사랑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었고,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불합리한 조롱과 핍박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